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는 마음이 걸린 게 하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자가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보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기 쉽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요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가서 아이 옷 입은 걸 보고 좀 어색하게 느낀 부분을 제 느낌을 이야기해서 참 미안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강절 제 넷째 주일이죠.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아마 옛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절의 추억이 아마 새록새록 날 것입니다. 특히 성탄 전야는요, 교회에서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놀이를 하며 지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새벽송도 새벽에 돌죠. 그리고 또 성탄 저녁에는 또 성탄 전야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24일 성탄 이브 때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어요. 선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아주 그렇게 또 끝나고 나면 산타가 또 산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우리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하고 내가 성탄 옛날에 성탄 전야에 밤새워서 했던 게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사찌기 사푸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 하다 보면 밤을 그냥 다 새게 돼요. 그리고 새벽송 나가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되면요 특히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성탄절날은 또 맛있는 떡국 주고 내일 떡국 준비됐죠? 여성계청 회장님? 네. 떡국도 주고 떡도 주고 또 선물도 이렇게 푸짐하게 줬어요. 아마 우리 교회 학교도 내일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이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정말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고 그 성탄 전야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나신 날 밤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먼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이란 말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방이란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인데 예전에 이곳에는 메데, 바사 또 이런 바벨론 이런 옛날 고대 왕국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때는 동방에 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저 인도의 시성이라 그러죠. 타고르 라빈드라나드라고 하는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3.1운동을 우리나라가 일으켰을 때 자기들도
인도가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1운동을 일으키는 이 나라를 보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동방의 등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곳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가 하나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르라는 사람이 지은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보고 지은 그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물론 이 3.1운동이 실패했죠. 그 실패했을 때 실에 차 있는 이민족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당시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은 타고르에게 서신을 보내서 육당 최남선 선생이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은 시가 패자의 노래라는 시까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시하신 분이 타고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극동 아시아에 속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우디아, 고대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지역이 바로 동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BC 586년에 단지 분열왕국 가운데 남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게 왕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이런 아주 지혜로운 청년을 비롯해서 왕족들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바하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그곳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다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여전히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지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자기 유대인으로서 그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그곳에 살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박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 마고스라는 이 박사라는 말은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가 혹은 점성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는 이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 바벨론 이제 나라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많이 있어서 왕들에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 그런가요? 그들은 예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은 그때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이주해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닐까.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살든 좀 특별한 민족이에요. 2차 대전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외침을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과학계, 정치, 외교, 군사, 교육, 학문의 분야 선두의 자리에 있지 않은 적이 한 분도 없어요. 노벨 평화상 흔한 말이지만 노벨 평화상의 그 25% 이상을 유대인이 매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큰 별이 뜨면 유대 왕이 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별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동방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는 기록에 보면 약 3,500리에 해당하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테라는 가나안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중간에 머문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아주 고온. 거기에는 또 조금만 가면 사막도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런 먼 길을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3,500리, 10리가 4km인데 아마 계산하면 전 머리가 나빠서 잘 계산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 길을 올 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명수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사막에 정갈과 또 맹독을 지는 뱀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저 별을 보고 별이 머무는 곳에까지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래야 되겠구나.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세상에 환난 통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꿈쩍달싹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자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도 5번 맞고 또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길 멈춤이 없이 그것을 끝까지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저 3,500리에 해당하는 먼 길을 오직 별 하나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왔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이미 모세 시대에 민수기는 모세 시대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발락이라는 이방나라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뇌물을 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묻히려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과 또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하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소망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뿐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이 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별을 보고 그 험한 길을 여러분요 잘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늘에 떠 있던 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다른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내비게이션을 다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어야 되고, 부인 말 잘 들어야 되고,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여자 안내양 말 잘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에 빠지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삶의 길잡이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리라 생각하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헤롯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헤롯 궁전에는 헤롯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아기를 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 속은 어느 곳에서 태어난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몽한 살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금방 알아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은 왕들 귀족들과 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의 당시의 신하들이 왕이나 왕족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는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마 그러한 풍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나 헌물에 자주 사용되었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사회를 중재해 주시는 그 제사의 사역을 담당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한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황금을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감람나무에 속하 있는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그게 나오는 유액을 모은 것인데 보관할 때는 이것을 건조시켜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흔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고 귀족들, 왕족들 장사 지낼 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아기 예수님이 장차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뜻이 이 모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그들은 가장 귀한 향기나는 향유를 드림으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말씀 보면 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에 있음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다행한 것은 올해는 추리만 있고 거리에 성탄 캐롤이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별로 이렇게 성탄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긴 하지만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매년 다가올 때마다 그래 성탄절이지 라고 하는 막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참으로 왕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겸손히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